할렐루야, 정경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오늘 또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서 녹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한 주가 더 늦어졌습니다. 또 대학은 원격 수업이 한 주 연장되어졌습니다. 또 정부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어느 지자체는 예배 드리다가 확산되면은 치료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또 어느 지자체는 7가지 조건을 걸어서 준수 하나 하지 않나 감시하기 위해서 3,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또 예배를 또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어렵고, 이런 이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각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고 또 어떤 나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역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개인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자주 씻고, 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또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 사회적 거리 2m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더운 물을 또 많이 마시고, 또 식사 생활과 건강 관리를 잘해서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조기에 끝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암산 배바위에 산기도 다녀왔습니다.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대구와 한국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본받으라 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주 사역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베다니라는 지명이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여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4km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등장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여리고 동남쪽 11km 지점 요단강 하류 요단강 저편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이 물이 풍부하고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이 나루토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죄를 씻는 세례 사역을 주로 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곳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또 요한은 어떻게 살았고, 또 요한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삶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의 털옷을 입고 또 거주지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한은
메시지와 함께 그의 삶, 행동하는 사역자로서 청중들과 호흡하면서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루살렘 당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그룹과 또 규류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당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한의 사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압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사회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종교적인 질서, 경제적인 질서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와 헌금 그리고 영향력이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광야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베다니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예배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고 또 대제사장의 그 영적 영향력 또 사회적인 통제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성전의 권위와 대제사장의 권위가 이렇게 약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가만히 요한에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을 조사하고 또 요한의 그 실수가 있는가 없는가, 요한의 신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조사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표단으로 구성해서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요한 보고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요한의 사역을 방해하고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너지면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요한의 증언을 네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드러내어서 말하고 무엇을 숨기지 않았고 또 무엇을 드러내서 말했는가. 이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증언하는 태도는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드러내서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위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겁먹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이 상황을 피해보고자 하는 이 변명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수목원, 대구의 그 수목원 앞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 연세 드신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넜는데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치를 챘는지 제가 말을 하자마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안 좋았던 그런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한참 동안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제가 한참 동안 다 이렇게 이게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거의 한 30분 지났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저를 보고 아저씨는 신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어르신이 말하기를, 어르신이 그렇게 참 꾸짖으신 교회에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대로 조금 이렇게 당황한 그런 자신의 말이 좀 심했는지 당황한 그런 영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했죠. 어르신, 제가 목사로서 세계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책은 약 한 5,000권 정도 봤고, 또 세계 나라는 문화도 배우고 종교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해서 한 50개 나라 여행하면서 공부하고 경험한 경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또 경험해본 것 중에 세계를 다니면서 다 봐도 지옥 가서 편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 목사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보내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오늘 목사인 저를 만났으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구하고 사행리를 전해서, 그래서 그분이 좀 영접하는 그런 이 전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21절에 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요한은 아니다. 그러면 또 물었습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말을 분명하게 해라.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요한의 대답은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대답이 23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실제로 광야에 나간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빼고는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 하나만 붙잡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알고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광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육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에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26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요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요한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심판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전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례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교회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은 목사는 알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교회는 다 알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유명해지거나
교회가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예수를 동일시하고 교회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범죄에서 언론에 노출되거나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면은 기독교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는 어디냐? 베다니 세례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메시지를 했던 그 장소는 광야였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가 베다니 세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베다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베다니는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대부분의 삶을 이 세례터에서 보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그 길목, 요단강을 건너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루터가 있는 베다니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지,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가정과 직장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는 가정과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삶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본받아야 할 사역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처럼 확신 있게, 영향력 있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삶의 중심지 장소는 가정과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을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직장 동료들 사이에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가정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직장에서 감당하려면은 여러분 이 직장에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엉망으로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전하는 그 말에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특징,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내어놓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명을 분명하게 수행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직장에서 수행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두 힘있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는 또 우리 대구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적용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와 또 우리 한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생활 속에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 교회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빛이 어둠 속에 펼쳐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침체되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구를 주여 살려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사회와 또 대구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자유껏 마음껏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퇴치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는 병원의 또 관계자들, 또 정부의 또 관계자들, 또 여러 민간의 관계자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하는 기쁘게 또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 확산이 중지되고 소멸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또 이 상태를 보면서 다음 주에도 가정 예배를 할지 또 교회에서 할지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